시편 60편 말씀. 주님, 여찬이 휴가 잘 보내고 있어요? 휴가 같아요? 그 안에서 너무 잘 지내서 뭐 별로 휴가 같지 않은 거 아니에요? 거기 많이 추워요? 전방에? 용인이 더 추워요? 감기 조심하세요. 용인에서 언제까지예요? 휴가가? 내일까지? 아, 그래요? 아쉽겠네. 자, 그래. 자, 시편 60편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어가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아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9년 오늘 첫 예배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살아계심과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당신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게, 정말 드러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받았습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 성경 가운데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 나오나 찾아봤는데 여러 말씀 중에 오늘 이 말씀이 특별히 마음에 많이 와닿아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는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이 좀 멀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에게 뭘 회복해야 되는가, 뭘 회복해야 되는가. 한번 오늘 말씀드리면서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시편 60편의 말씀을 보면요, 거기 처음에 제가 읽진 않았지만 파란 글씨로 쓰여져 있는, 성경이 시작될 때 그 처음에 쓰여져 있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믹담이라는 말은 이렇게 새겨놓은 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가 반드시 알기를 원해서 돌 같은 곳에다 새겨놓은 그런 어떤 교훈이다, 가르침이다. 자,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두스에 맞춘 노래. 이것은 곡조가 있는 노래고 마치 찬양의 가사와 같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노래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무시무시한 전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전쟁을 통해서 배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시로 적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전쟁에 대한 말씀이고 승리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죠? 여기서 오늘 회복이라고 할 때 회복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오늘 이 회복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은 실제적인 어떤 그런 구원, 실제적인 어떤 변화, 회복된다고 할 때 우리가 물론 우리의 영혼의 회복, 우리의 내면의 회복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주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그런 어떤 내적인 변화, 내적인 그런 어떤 성장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는 더 직접적인 내용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회복을 넘어서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달라는 기도예요. 여기서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은 이 지금 다윗의 이 기도의 핵심은 이제는 우리를 좀 회복되게 해달라, 우리를 좀 잘 살게 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아픈 사람의 경우에는 회복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안 아프게 해달라 그 말이죠, 그죠? 또 가난한 사람, 돈이 없는 사람은 회복되게 해달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돈 좀 달라는 얘기죠, 그죠? 주님 돈 좀 주세요, 그죠? 그리고 막 입시에 계속 떨어진 사람은 회복해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명예를 좀 회복시켜 주시고 나 좀 학교 좀 보내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죠? 자,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우리 삶에 그 어떤 축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아멘. 이번 올해는 참 좋죠, 그죠? 그래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거는 작년에 영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아굴 골짜기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좋으니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회복의 단초지요, 그죠? 우리가 진정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우리 삶에서 실제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회복은 어떤 것이냐? 오늘 우리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갈라진 것이 2절에 보면 갈라졌다고 그랬죠, 그죠? 갈라진 것이 기워지는 것이에요. 이 틈이 메워지는 것이에요. 자, 그래요. 이 회복이 이번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니까 딱 무슨 생각이 떠오르세요? 뭐가 회복되고 싶으세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회복되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자, 회복이라고 얘기하려고 하면 회복이라는 말을 쓰려면 그 전에 좋았던 시절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혹시 좋았던 시절이 있으세요? 별로 없으시죠? 좋았던 시절이 있으신가요? 좋았던 시절, 왕년에 좀 날리던 시절이 있으셨나요? 최 입사님 있으셨어요? 없었던 것 같아요. 회복이 전혀 와닿지 않겠네요, 그죠? 이게 왕년에 뭐 좀 해본 사람이 회복이라는 말이 그래 회복했으면 좋겠다. 홍민은 왕년이 있었어요? 한번 좀 잘 나갈 때 있었어요? 언제?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때만 해도 손흥민이 될 것 같은 그런. 여러분 언젠가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돌아가고 싶은 시간이 있으세요? 돌아가고 싶으신 시간? 돌아가고 싶은 시간. 저는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쭉 걸어오면서 많은 변화와 많은 성장을 겪었지만은 생각해 보면 정말 그 전에 그 어떤 굉장히 좋았고 아름다웠던 시간이 이렇게 팍 갑자기 깨어져 버린 그런 시간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자, 이 우리 삶에도 이러한 어떤 우리 삶의 어떤 평화를 깨트리는 어떤 고통의 단초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 자,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그때로 어떤 의미에서는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죠? 예. 우리나라가 작년에 이제 우리 분단 70년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했었는데, 예. 올해는 정말 회복하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383이 없던 시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때 383 있는 그 지역을 지금 저기 우리 예찬이가 지키고 있는 거죠. 그 지역을 아무도 지키지 않고 그냥 건너다니던 옆 동네처럼 왔다 갔다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사건,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 갈라져 버렸죠. 그죠? 여기 오늘 말씀대로 갈라져 버렸어요. 갈라져 버렸고 더 이상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 삶에 그런 어떤 상처가 생겨버린 거죠. 자, 회복된다는 건 뭐냐? 다시 우리가 그 이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예.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고 거기를 아무도 왔다 갔다 해도 아무도 뭐라고 그런 사람이 없는 그런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올해가 정말 기도하기는 작년에 놀라운 이 땅에 많은 좋은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모든 것들이 아직도 그냥 말 수준에 그쳐 있어요. 그죠? 아직도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어떤 변화가 올지에 대해서 여전히 의구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대하기는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죠? 이 회복이 실제적인 회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나라적으로 민족적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삶에 있어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지점이 어딘지를 너무 오랫동안 그 상처를 품고 그냥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상처가 그냥 너무나 일상화가 되어서 인생 그런 거려니 하면서 그냥 자포자기해버린 어떤 것들, 그죠? 우리도 분단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살자. 통일은 뭐 귀찮게 통일을 해.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지. 아픈 것도 말이죠. 우리가 처음에 아플 때는 막 대단히 아파서 잠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빨리 이걸 치료받고 싶고 이런데 아픈 것도 오래 지속이 되면 만성이 되어가지고 그냥 늘 이런 건가 보다. 늘 그냥 찌푸퉁한 건가 보다. 그죠? 거기에 그냥 익숙해지고 그 어떤 회복을 꿈꾸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의 삶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삶이 아니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이 회복에 대한 소망이 불붙기를 원합니다. 그죠? 불붙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70년 동안이나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말이 포로지 사실은 잘 살았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이런 거예요. 한국에서 뭐 포로로 잡혀 미국으로 갔다. 베트남에서 포로로 잡혀 미국으로 갔다. 살아보니 포로 생활이 더 좋네? 거기 더 잘 사는 곳이고 더 좋은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갔지만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만 없을 뿐이지 더 살기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70년이 찼을 때 그들이 정말 저 본향으로 고토로 돌아갈 것이냐, 저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느냐, 거기에 있어서 또 따라 나선 사람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자,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자, 이 사람은 지금 다윗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내셨다. 이 표현이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쫓아내셨어요. 우리한테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를 내어 쫓아버리셨어요. 자,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그 느낌이에요. 그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면 어떤 적을 마주할 때도 두려움이 없었거든요. 두려움이 없고 상황은 어렵지만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담대함과 지혜와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지금 전쟁터에 나갔는데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도와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과연 이 싸움에서 내가 이길 수 있을지 그 용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자기 가운데서 뭔가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났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지금 돌보지 않고 나를 버리셨느냐.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함께하고 있지 않는지조차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을 때의 그 느낌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그 느낌, 내가 아무리 내 안에서 나한테 하나님 너와 함께하고 있어, 하나님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내 영혼이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아. 그게 아니라는 걸 내 영혼이 알고 있거든.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먼저 회복돼야 될 건 이건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도와주지 않는 상태에 있는가. 그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도와주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사람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사무엘하 그 10장에 있는 이 말씀, 이 상황을 보면 제가 찾지는 않겠지만 이 상황은 이런 것이었어요. 원래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사무엘하 다시 10장 한번 가보세요. 거기 보면 암몬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나와요. 이 암몬 자손의 왕이 다윗하고 관계가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암몬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원수잖아요. 이스라엘과 관계가 안 좋았어요. 주변 국가로서 늘 이스라엘과 좀 갈등을 하던 관계에 있던 나라였는데 다윗이 사울한테 쫓기면서부터 그가 주변 국가들을 막 전전하면서 다녔거든요. 그렇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힘든 시간에 이 암몬의 왕이 다윗을 도와줬어요. 선대했어요. 그가 이 사울의 그 핍박을 받아서 도망 나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도와준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암몬 자손의 왕 때문에 그 은혜를 많이 받은 거죠, 그죠? 은총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왕이 죽잖아요. 그 왕이 죽었어요. 그 아버지가 죽고 이제 그 아들이 왕이 되었어요.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계속해서 그 아버지를 조문하고 그 자식인 그 왕에게 하나님의 그 자기의 그 어떤 그 호의를 계속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사신을 보냅니다.
근데 그 보낸 사신에 대해서 그 암몬 자손의 그 이제 신하들이 그 사건을 왜곡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사람들을 보낸 것이 진짜 다윗이 암몬을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축복하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어떤 건수를 잡아가지고 이 암몬을 쳐들어오려고 첩자들을 보낸 것이다. 그렇게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옷을 찢고 부끄러움을 끼쳐서 보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제 분노하죠.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암몬과 다윗 사이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것을 암몬이 이제 깨닫고, 암몬이 엄청난 거액을 들여가지고 주변의 국가들에게 돈을 줘서 군대를 사옵니다. 그래서 엄청난 아람의 군대, 지금의 이제 시리아의 군대를 불러다가 용병을 사서 이제 다윗과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하러 나가 보니까 암몬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닌데, 나가 보니까 이게 지금 군대가 장난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어디서 사온 군대까지 해서 군대가 어마어마한 대군이 지금 자기들을 맞서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군대가 한 군대가 아니라 저기 사방에 있어. 야, 이 싸움이 도저히 가능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싸움을 부딪혀 보니까 이 싸움이 너무 어마어마한 싸움이고 이 싸움에서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요압이 군대를 두 팀으로 나눕니다. 그러면서 용기를 내어서 정말 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 전쟁을 수행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 시편 60편으로 가세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 다윗이 처음에 느꼈던 그 고통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고난 속에 집어넣고 완전히 이제는 짐승들의 적군들의 밥이 되게 하는 그러한 이 전쟁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셨는가?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뭐 그런 어떤 원망도 있었겠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서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땅이 진동하고 갈라지는 것이에요. 틈이 갈라지는 것이에요.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에요. 그죠? 땅이 갈라진다는 것은 사실은 친밀했던 관계, 좋았던 관계에 골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갈라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다 여기서 오는 것이에요. 갈라지는 것이.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할 때 그 회복은 다른 게 아니라 다시 친해지는 거예요, 그죠?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다시 그 사람과의 또는 다시 그렇게 친밀한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 그죠?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원수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 마음이 회복되는 것. 남북한이 회복되는 것도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동안 총칼을 겨누고 죽이고 싸우려고 했던 그 모든 적대를 내려놓고 이제 정말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 그게 회복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삶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회복이 있기를 원하세요? 자, 이 회복은 땅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죠? 땅이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갈라진 땅이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계속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계속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진행형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냥 고통을 겪고 나면 그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현재 속에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응? 우리 삶에 막연한 그 힘든 것, 그것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땅이 기워져야 돼. 그 틈이 메워져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3절.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보는 것이에요. 그죠? 삶의 어려움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도대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고통이에요. 그죠? 이게 고통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주님이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뿐만 아니라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또 하나의 고통은 뭐냐면은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고통의 순간, 그 어려움 순간이 확 다가올 때, 술 드셔보셔서 아시죠, 그죠? 독주를 먹은 것처럼 비틀거린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혼미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죠? 이런 지금 상황, 이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의 기자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분노하실까? 하나님이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까? 왜 이 고통이 계속되고 있을까? 이 고통이 왜 나에게서 거두어지지 않을까? 나는 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계속 당하게 하시나? 어려운 일 날마다 본단 말이죠. 그 속에서 고통. 자, 이 고통 한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이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자, 4절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그 한가운데서 주님이 아니고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주님이 아니고는 답이 없다는 걸 알기에 4절에 보면 이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시편 자체가 기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기도는 이 고통에 대한 인식과 고통에 대한 분명한 주님 앞에서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모르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벗어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 저도 벗어나고 싶어요. 경제적인 곤란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주님께서 이제까지 계속 함께 하시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회복하고 싶어요. 저도 어떤 저희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더 이상 연락도 하기 힘들고, 연락하고 싶지도 않고, 연락해봐야 마음만 상하고, 그래서 연락을 끊고 그렇게 지냈던 시간들이 있단 말이죠. 다시 연락하고 싶어요. 연락하고 싶고, 안부를 주고받고 싶고, 서로 어려움에 대해서 나누고 싶고, 필요하면 만나고 싶고, 밥도 같이 먹고 싶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다시 건강하고 싶고, 다시 일어서고 싶고, 다시 사람들에게 줄 것이 있고, 말씀도 더 힘있게 전하고 싶고, 열방도 막 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그 함께 하셨던 그 시간, 주님이 함께 하셨던 그 영광, 주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시간, 저는 그런 어떤 그 시간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회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 한 두 가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제가 88년도 쌍팔년, 응답하라 88인가? 그 88년, 저도 쌍팔년이 굉장히 좋은 해였는데 저한테, 그때 홍민이가 몇 살? 없었어요? 죄송해요. 그때 우리나라 올림픽 할 때였어요. 서울 올림픽. 저는 서울 올림픽을 못 봤어요. 서울 올림픽을 못 봤어요. 그때 대학교 3학년 때인데
수련회를 가가지고 개막식도 못 보고 예배하느라고 못 봤어요. 예. 하나님과 그렇게 뜨겁게 보낸 한 해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어떤 그런 시간들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시간도 기억이 나요. 처음 2004년도에 첫 교회를 개척하고 첫 예배를 드린 그날 부활절이었는데, 그날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이제 부활절 연합 예배를 참석을 했었어요. 저기 상암 경기장에서 하는 그 연합 예배를 참석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제 아내와 같이 우리 사모님과 함께 이제 그 연합 예배를 가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여보, 오늘 굉장히 기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도 그래도 너무 행복하다 그러더라고요. 행복하다고. 예, 예. 그날 작은 예배였는데 뭔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너무 행복했어요. 예. 근데 이제 개척의 이 고통은 이제 그 다음부터 밀려오기 시작했지만, 예. 그날은 그래도 행복했어요. 그날은 행복했어요. 그날의 기쁨과 그날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즐거움, 그 기쁨,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손을 잡고 있는 그 기쁨, 그것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은 그걸 경험하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있었는데 놓치신 분들은 따져보셔야 돼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뭔가 이렇게 굴곡이 오기 시작했나? 언제 내 삶의 틈이 생겼나? 무엇이 내 삶을 짓누르기 시작했나? 여기서 우리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기도가. 예. 그죠? 예. 이번 우리 이제 1월 1일 날 우리 시작하면서 정말 소원이 뭐가 있냐 이런 우리 얘기를 같이 했었는데, 여러분 진짜 소원이 뭐예요? 어떤 소원을 원하세요? 어떤 소원? 그 소원 여러분 마음속에 늘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포기하고 제쳐놓은 것 같은 그 소원이 뭐냐 이 말이죠. 그 마음의 소원, 그것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쁘지 못하고 내 마음에 행복이 없는 그 무엇, 그게 뭘까요? 사실 자기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에,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내 영혼이 기뻐 뛰노는 거예요. 그죠? 아멘. 예, 이게 있어요. 이게 탐욕이 아니라면, 물론 그게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일 수도 있어요. 로또에 맞았으면 좋겠다. 예. 벼락 맞기보다 힘들다는데 한번 맞았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돈벼락. 근데 돈벼락을 맞으면 그만큼 좋을까요? 그럼 안 맞아봐서 몰라요. 그죠? 안 맞아봐서 몰라요. 좋다는 사람도 있고 안 좋다는 사람도 있어요. 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돈벼락은 맞았는데 건강이 안 좋아졌다. 그 다음날 이제 암, 예. 시한부, 6개월 행복이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정말 이 마음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 진짜 그것이 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건강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오늘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난 내일 죽어도 괜찮다.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솔로몬한테처럼 확 나타나가지고 찬영아 내가 너한테 소원을 한 가지 들어줄게. 무슨 소원을 들어줄까?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요? 준비되어 있나요? 준비가 되어 있나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조차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우리는 과연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우리 마음도 우리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하나님을 향한 기대, 소망, 그 뭐가 있을까? 우리 마음속에. 솔로몬 같이 정말 주님이 나타나셔서 딱 물었는데, 그죠? 네. 말이 잘만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때 왜 그 유명한 동화 이야기 있잖아요.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랬는데 잘못 말해서 처음에 소세지가 먹고 싶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냥 소세지가 하늘로부터 막 비같이 쏟아졌어요. 네. 그래서 갑자기 그 사람이 기억이 났어요. 아, 내가 3가지 소원을 말하면 들어준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 소세지를 사가지고 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부인이 화를 내면서, 그죠? 그 소세지가 네 코에나 붙어라. 그랬더니 코에 붙었어요, 그죠? 그 다음 이제 3번째 기도 제목은 소원은 소세지를 떼는 거였어, 그죠? 그래서 소세지만 남았어요. 여러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 말씀하셔도 기도하라 그러셔도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단순히 그냥 돈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돈 가져서 뭐 할 건데요? 건강 주세요, 건강 가져서 뭐 할 건데요? 정말 우리 삶에 하나님이 정말 숨겨놓으신 그 소원, 그 마음의 소원,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데, 그전에는 실패했었는데 이제는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그전에 실패했었는데 이제는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그전에는 왜 실패했는가? 실력이 부족했어요. 그전에 왜 실패했는가? 우리가 충분히 실력이 없었어요. 영적인 실력이 없었어요. 우리 인생에 굴곡이 왜 생겼는가? 왜 그런 어려움이 생겼는가? 우리는 세상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세상에 부딪혀 보지만 막상 세상에 부딪혀 보면 세상은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능력으로 우리 앞에 거인처럼 서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의 느낌은 아, 이거 안 되겠다. 그게 그 실패의 느낌이에요. 실패의 느낌이에요. 지금 여기서 회복을 얘기하는 것은 그 실패의 느낌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부딪혀 봤더니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것 갖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르고 나올 때만 해도 그들은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실력이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들은 40년 동안이나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했던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그럼 회복하게 되려는 말은 뭐냐? 결국 믿음의 분량이 자라서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취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죠? 아멘? 실제로 취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냥 하나의 약속, 하나의 기대, 그 수준에만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응? 그럼 우리 안에 실패감이 학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언제 들어주실 줄 몰라.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역사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 말씀이 뭐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내 삶에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 이 고비를 넘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죠? 아멘? 이걸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넘어가는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정말 걸어갔더니 내가 저 적군을, 무시무시한 저 적들을 내가 그전에는 이길 수 없었는데 이제는 이길 수 있구나. 그전에는 어려웠는데 이제는 어렵지가 않구나. 그전에는 못한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구나. 아멘? 이걸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게 이게 회복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서 그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아멘.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 안 넘어가지네. 큰일 났네요 지금. 문 조금만 열어주세요. 1장 열지 말고 조금만 열어주세요. 너무 열면 추워요.
자, 보세요. 자, 4절 보세요. 자, 4절이 답입니다. 그죠?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신다. 이 깃발이란 단어는 사인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 네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나온 단어가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단어 아시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여호와 니시? 예, 하나님 우리의 승리. 예, 승리의 깃발을 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니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깃발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이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깃발을 걸면 그곳으로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막 전투하러 나갔는데 어마어마한 군대가 지금 자기를 둘러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화살을 겨누고 있어요. 지금 곧 화살을 쏠 거예요. 지금 그 화살이 하늘에서 비같이 떨어지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어디서 깃발이 쫙 올라오는 거야. 깃발이. 그럼 그 깃발은 뭐냐면 그리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리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리로 모이면 그 깃발 아래로 모이면 화살이 그리로 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화살이 미치지 못하는 안전한 장소에 깃발을 내걸고 이 군대를 보호하는 피할 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봐도 하늘에서 막 비같이 그지요 화살이 쏟아질 때 와 그거 정말 실감 나더라고요. 그죠? 그거 어떻게 피해요? 예. 그거 어떻게 피해요? 그 미사일과 같은 화살이 오는데 응? 감당할 수 없거든요. 이제 문 닫으셔도 돼요. 예. 다 깨셨어요. 예. 회복되셨어요. 자, 뭘 주신다고요? 깃발을 주신다. 예. 깃발을 주신다. 주님이 사인을 주신다. 깃발이랑은 사인. 여기 모여라. 사인을 주신단 말이죠. 이 회복의 단초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사인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 깃발 아래 모이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죠? 예, 하나님의 구원의 단초, 사인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자,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 깃발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 싸움을, 그 전에 실패했던 이 싸움을, 그 전에 무너졌던 그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될지, 이 적군을 어떻게 이기고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단초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깃발 아래만 들어가면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그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자, 1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고 우리의 대적을 밟아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이게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깃발을 주신다. 아멘. 자, 경외. 자, 그럼 하나님 경외해야 되겠죠. 그죠? 예. 뭐가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무엇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인가? 말라기서에 보면 그런 말씀 하셔요. 너희가 나를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니들이 가져온 재물을 봐라. 양들을 봐라. 소를 봐라. 그 중에 성한 게 어디 있냐? 정말 이게 나한테 갖다 줄 것이냐? 이걸 갖다가 너희 총독에게, 너희 왕에게 갖다 줘봐라. 그 사람이 그걸 선물이라고 받겠냐? 눈 멀고 다리 절고, 그게 경외함이 없다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왕을 만난다고 생각하면 그 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경외감을 갖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 이 경외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외함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깃발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존귀히 여기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죠? 예.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 사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함.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정말 잃어버린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너무 하나님을 엄위하고 그래서 두렵기만 한 하나님, 그 구약의 하나님, 그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신약의 교회는 사랑하는 하나님, 친밀한 하나님, 우리에게 오빠라고, 그죠? 예. 우리에게 아빠라고 불리우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죠? 그냥 마음 좋은 할아버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뭔 짓을 하든지 그냥 오냐 예?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 화로다 나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것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정말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분의 얼마나 많은 인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가. 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이거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죠? 예, 우리 가운데 이것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무겁게 다가와야 돼요. 그분을 경외함, 그분을 경외함. 이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깃발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5절, 주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자, 주님이 사랑하는 자, 주님의 사랑하는 자, 사랑을 받는 자,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를 건지십니다. 어떻게? 주의 오른손으로. 주의 오른손으로.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권능의 손이에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단순히 사인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주님의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결과가 아니라 주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길을 여시고 홍해같이 막힌 장벽을, 여리고 장벽 같은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홍해 같은 길을 여신단 말이죠. 주님이 실제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네. 주님이 깃발을 주시고 그 깃발 아래 모인 자에게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회복의 길을 주님께서 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 밑에 나온 것처럼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되니까. 사람의 구원은 헛되니까. 사람이 도와주는 것 가지고는 우리의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사람이 도와주는 것 가지고는 우리가 그전에 실패했던 그 실패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 이것밖에는 우리 인생에 답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오른손을 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드디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끝나는 거예요. 예, 이게 안 들리니까 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지 함께 하지 않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끝이다. 아멘. 내가 아무리 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좋을 거야 아무리 얘기해봐도 그것이 나를 설득시킬 수도 없고 나에게 진짜 구원을 가져올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입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믿기만 하면 그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스가 되는 거예요. 예스가. 아멘. 여러분 올해 하나님의 음성 들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찬영이 받았어? 아직 못 받았어?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줄려면 줄고 말려면 말아라. 그건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그건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니야. 주실 때까지. 왜냐하면 그거 없으면 난 못 사니까. 주님 나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그거 없어도 저는 살 수 있던 시절은 이제 갔어요. 주님이 한 말씀 나한테 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어요. 그러니 그 말씀에 목매는 거예요. 그 말씀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린단 말이죠. 그죠? 주님 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왜 한 말씀도 안 하셔요? 예? 한 말씀 제발 좀 해주세요. 예. 아 주님 들어야 될 텐데 그죠? 1월 1일 날 들려주실 줄 알았는데 아무리 밥 굶고 기도했는데도 안 들려주셨어. 그죠? 예. 그래도 삐지지 마세요. 예. 계속 구하세요. 구하세요. 아직 1월 오늘 6일밖에 안 됐어요. 예. 주님은 때에 맞게 오십니다. 그죠? 때를 채워서 오시고 합당한 때에 오시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구하는 거예요. 저는 딱 그 2019년 땡 할 때 주시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제가 땡 할 때 받은 말씀이 이거예요. 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이사야 60장 1절이었어요. 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 할렐루야. 예. 제가 그걸 받았어요. 제가 그 말씀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리고 나서 다음에 읽어보니까 그냥 살 떨리는 말씀이에요. 예. 전부 돈 준다는 얘기예요. 온 이방의 돈들이 막 뭐 계속 돈 준다는 얘기. 예, 뭐 온갖 재물이 다 온다는 얘기. 그래서 올해 뭐 하지? 올해는 해야 될 게 너무 많겠네. 예, 그죠? 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 저한테 주신 거예요. 여러분한테 주신 거 아니에요. 교회에 주신 거예요. 예. 교회에 주신 거예요. 저한테 주신 거는 저한테 주신 게 아니죠. 사실은 교회에 주신 거예요. 예. 저는 좀 콩고물이 떨어지면 이제 받는 거고. 예. 자,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셨다. 6절에 그의 거룩하심 가운데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십니다. 그죠?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 말씀 없어요. 여기는 그의 거룩하심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은 우리에게 들려질 때 거룩해요. 거룩하다는 것은 여러분 들어보면 알아요.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음성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해요. 더럽지 않아요. 탐욕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거룩함이 있어요. 거룩함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욕심을 따라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는 거짓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안에는 욕심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속에는 그 욕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예. 나한테 아무리 돈을 주시겠다 그래도 그 말 속에 내 탐욕을 부추기지 않는다고. 예? 예. 하나님 우리의 탐욕을 부추기는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내 안에 탐욕이 샥 움직이면서 이 말씀 하나님 말씀 내가 돈에 대한 사랑함이 있어서 이런 말씀 읽을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막 이렇게 잡는다면 그건 벌써 이상한 거라 이 말이죠. 그건 거룩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뭐 할 거냐 이 말이죠. 그 돈 가지고 뭐 할 거냐 이 말이죠. 지금 베트남 자매가 온대요. 우리 교회에. 한 명이 아니라 2명이 온대요. 교회에서 숙소를 줄 줄로 기대한대요. 그래서 우리 숙소가 딸린 교회를 얻어야 되겠어요. 이제. 주님의 말씀은 거룩합니다. 거룩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실 때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첫 번째 말씀 내가 뛰놀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기쁘다는 말이에요. 내가 기쁘다. 나는 뛰놀겠다.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흥분시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뛰고 계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뛰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정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드디어 성취하는 그 40년이 찼을 때, 이제 이 하나님의 군대가 저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 여리고성을 취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뛴단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뛰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그런 잘 되는 것, 회복,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그 오래된 꿈, 저 사단을 짓밟아버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꿈,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영광의 그 꿈이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의 시대를 지나서, 그 노예됨의 시간을 지나서, 광야의 시간을 지나서 드디어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 시간이란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뛴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수치당하면 여러분의 수치가 아닌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말하고 여러분이 전하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날에 그 많은 사람들이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겠노라. 그래서 뒤에 가면 천은, 한 사람이 천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사람을 따르는 자가 1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 부흥, 내가 뛰놀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이 부흥, 이 뛰놀, 이것이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일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은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주님을 찬송케 하는 여호와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겠다 이 말이죠. 그죠? 네. 이게 놀라운 이스라엘의 회복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예전에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그 땅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블레셋, 그죠? 그 주변에 있던 에돔, 모압, 이 땅까지도 주님의 통치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이게 회복입니다. 자, 9절 보세요.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그전에는 실패했고 그전에는 두려워서 떨었고 그전에는 감히 꿈꿀 수 없었던 그 일을 드디어 내가 시도하게 되는 거예요. 시도하게 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용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때 그전에 실패하고 그전에 내어주었던 그 싸움터에 다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네. 누가 나를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죠?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이제 드디어 다시 싸울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가고 싶었지만 나갈 수 없었고 나갔지만 실패했지만 그래서 망가지고 쪼개지고 나누어지고 갈라진 틈 속에서 이젠 덜렁덜렁 걸리는 그 현실 속에서 계속해서 떨고 계속해서 그 고통 속에서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렸지만 두려워 떨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다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으니 내가 주의 깃발을 보았으니 내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이 싸움을 싸울 것입니다. 내가 에돔을 향하여 다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시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십시오. 그래서 그전에 할 수 없었던 일을 이제는 하게 되는 거예요. 12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능력 있게 행하리니 그죠?
이제는 능력 있게 우리의 이 어떤 순종을 통해서 능력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된 거죠. 우리가 변화된 거죠. 그전에는 원수가 우리의 삶에 이것저것 다 노력해가고 상처 주고 다 무너뜨렸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상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응? 원수가 와서 우리 거 다 빼앗아가고 우리가 벌었던 돈 다 빼앗아가고 우리가 애썼던 것들 그 수고들 다 헛수고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렸지만, 그리고 그 혜택은 다 원수가 가져가 버렸지만, 주님 이제 내가 다시 그 에너미 캠프에, 적군의 캠프에 내가 다시 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빼앗아갔던 그것을 내가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아멘. 예. 이게 회복이에요. 회복이에요. 주님이 원수가 행한 일들을 보아야 합니다. 원수가 우리 삶에 행한 것들을 그냥 인정하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은 이렇게 살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삶은 이렇게 먹는 것에, 입는 것에, 그것에 그냥 목매어서 허덕허덕거리면서 우리의 평생을 보내고 주님 앞에 부끄럽게 설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싸울 것입니다. 싸울 것입니다. 싸울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뿐 아니라 넉넉히 풀어 나누어 줄, 주님의 집에 채울,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섬길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죠? 예. 예. 올해 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시무시한 단어예요. 그죠? 예. 우리의 싸움, 전의를 불태우는 전의를 불태우는 말씀이에요. 예. 단순한 회복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싸워서 취할 것입니다. 그죠? 예.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빼앗아 올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을 회복할 것입니다. 예, 그죠? 예, 회복할 것입니다.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할 것입니다. 주님, 이 믿음이 생겨야 될 텐데,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능력 있게 행하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내가 자꾸 두려워서 뒷걸음질 치고 시도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도전하겠습니다. 그죠? 내가 도전하겠습니다. 내가 이 성벽을 향해서 도전하겠습니다. 주님이 깃발을 주실 것입니다. 7바퀴를 침묵 가운데서 돌 때 마지막에 큰 소리로 외칠 때 인간의 힘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이 펴져서 그 성읍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죠? 예. 예. 그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원수가 빼앗아간 것들, 원수가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삶에 쳐놓은 모든 이 갈라진 틈들, 주님, 그것이 아직도 흔들흔들거리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고 순간순간 어려움 보게 하고 정신 못 차리게 하는 이 상황이 이제는 끝날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을 우리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깃발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경외함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먼저 두게 하십시오. 먼저 둘 분을 먼저 두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 경외하는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죠? 하나님 경외하는 영이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내 삶에 우선순위를 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루를 시작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먼저 두겠습니다. 주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두겠습니다. 주님 예배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예배하지 않으면 뭐 예배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없으면 뭐 하고 있겠습니까? 주님과 더 가까이 있겠나요? 내가 볼 때 그럴 사람이 세상에 많이 없어요. 주일 교회 오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서도 주님 앞에서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은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 영적인 실력을 가진 사람 많이 없다고요. 그러면 이 자리에 오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자리를 지키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네. 그게 맞는 거예요. 주님을 첫 자리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신호가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곳에서는 그 화살을 피할 수 없어요. 어디서 피하겠습니까?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원수가 여러분에게 그 치명적인 약점을 바라보고 쏘아오는 그 불화살을 여러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피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나가다가 그 불화살을 맞는 거예요. 맞고는 우리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에서 또 지옥의 불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관계들을 망가뜨리고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주지 말아야 되는 상처 주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 해가지고 내 인생은 또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정신 못 차리고 술 취한 자처럼 비틀비틀거리면서 술주정이나 하고 앉아 있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자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깃발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깃발 아래 들어갈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 듣게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통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용감하게 일어나서 내가 대적을 밟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빼앗아갔던 그 모든 행복들, 그 모든 아름다운 재물들, 그 모든 관계들, 사람들 주님께서 다시 돌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올해 이런 회복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 그 영광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여러분, 키는 하나님 경외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 이 경외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기 전에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거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뭐겠습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 주님 우리 가운데 회복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구원이 급속하게 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치료가 급속하게 온다고 그랬어요. 예. 오 주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주님의 구원이 올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 보게 하십시오. 주님, 깨닫게 하십시오. 회개하게 하십시오. 주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가운데 다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이사야가 약속하셨던 그 영, 주님 여호와의 영, 주님 여호와의 영이 임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주님, 정말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그 한 싹, 주님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아멘. 주님, 이 여호와의 영, 이 여호와의 영, 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님,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빛이 너희 가운데 임한다고 했습니다. 주님, 이것이 무슨 빛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여호와를 알아보는 영입니다. 주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자 하는 그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예배하는 영입니다. 주님, 이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만유리 여겼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소홀히 했던 영, 정말 그러한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못하고 주님, 정말 내 말과 내 생각을 앞세웠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지 못했던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깃발이 아닌 곳에 내가 주님 소망을 두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여호와를 간절히 바라는 영, 주님을 의지하는 영, 주님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의 회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승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잠자고 있는 내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시간에 기도할 것, 우리가 구체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빚이 있는 사람들,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 빚이 없어도 날마다 날 먹고 사는 그 걱정 때문에 경제적으로 늘 압박받고 있는 사람들,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직장이 없는 사람 직장 생기기를 원합니다. 안정적인 경제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들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경제적으로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필요가 공급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오늘의 일용할 양식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이 교회를 향한 오늘의 일용할 양식들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관계, 정말 관계가 갈라지고 더 이상 원수되고 정말 사랑하지만 교제할 수 없고 정말 그 관계가 틀어진 부분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부부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부모의 관계, 주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 삶에 정말 그 소원해진 관계들 용서가 임하고 이해가 임하고 그 사람들과 다시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길들이 열리고, 그래서 정말 마음을 통할 수 있는 그러한 회복의 시간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 길들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정말 결혼을 놓고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결혼의 문들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아름다운 주님의 가정들이 탄생하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없는 집은 또 자녀가 생기기를 원합니다. 없나? 여기 다 있나? 자녀를 갖기 원하는데 없는 사람은 자녀를 또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것들 다 회복입니다. 회복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특별한 뜻이 없으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 우리 삶 가운데서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하나가 되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주님 안정적인 직장이 생기고 주님의 일을 힘있게 할 수 있는, 또 너무 직장에 매여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없고 주님을 섬길 수 없는 사람들은 새 직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주님을 정말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함께 믿음을 추구할 수 있는 주님 그러한 또 직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뿐만 아니라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새로운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어두움 가운데 앉아있는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선교사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정말 선교하지 못하는 나라, 주여 막혀있는 그 어둠의 나라들에 선교사를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재정을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실제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많은 교회가 손쉬운 길로 갑니다. 손쉬운 길은 뭐냐면 사람들의 그 어떤 율법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을 어떤 의미에서 협박하고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어서 주님의 일에 열심하게 합니다. 근데 그것은 여전히 구약적인 방법이에요. 구약적인 방법이 맞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고 성령이 오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것에 구원이 있다면 그럼 그게 아니면 뭐냐? 그게 아니면 성령이에요. 신약의 방식은 성령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구약적인 두려움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부담 때문에 사람의 헌금을 하는 것도 사람 눈치 봐서 교회에 오는 것도 사람 눈치 봐서 교회 오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그 사람 의식해서 그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함,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 경외함이 우리 가운데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왕 되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풍기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사람에게 그 삶에서 풍겨 나오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 사람의 그 순결함과 아름다움과 그 예수님의 어떤 겉함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그 어떤 은혜의 냄새가 있어요. 거기는 아무도 강요하지 않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곳에 머무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있어요. 그 사랑의 능력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너희와 하나님이 함께함을 아노라. 우리 교회가 지금 바라보아야 되는 영광, 회복해야 되는 영광이 그것이에요. 어떻게 초대교회가 그 핍박을 뚫고 그 어떻게 왕과에 있던 사람들마저도 헤롯의 젖동생까지도 어떻게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을까? 누가 강요해서 그랬을까? 어떤 부담 때문에 그랬을까? 세상 영광 다 누린 그 왕족의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되었을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그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죠. 주님, 이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올 한 해 정말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정말 변화되어서 우리 안에서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 그 회복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이 경외함의 불, 사랑의 불,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정말 그렇게 모시는, 예배하는, 경배하는, 경외하는 그 영, 주님 우리 가운데 올해 더욱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과 뜨거운 사랑으로 정말 그 관계 가운데 더욱더 불탈 뿐 아니라 정말 우리의 빛이 이제는 우리를 넘어서서 자기의 내면을 넘어서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일어나서 빛을 비추는 주님 그러한 영광스러운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이 말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회복 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영으로 오신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주님 2019년 주님을 왕으로, 주님을 우리의 대장으로, 주님을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 모시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하나님 모든 것 가능케
하늘 문 여시네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보좌